할렐루야.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이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동력자로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즉,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바울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바울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조차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무시해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거짓말쟁이 취급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결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진실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일했고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했는지 전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말한 겁니다. 마치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진 자식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심정으로 자식을 키웠는지 전함으로써 자식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들의 말을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것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마음의 공간이 있지만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울에 대한 비방과 오해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바울의 마음은 넓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좁아진 것일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크면 마음은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여러분들을 포용하려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향해 마음을 넓혀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기에 여러분들은 마치 내 자식과 같습니다. 이제 나를 향해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일은 하면 됩니다. 물론 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일보다 더 힘든 게 관계의 어려움 아닙니까?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관계적인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긴다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가족은 피를 나는 관계죠. 그래서 가족을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입니다. 또한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왜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가족처럼 지내려면 내 마음을 먼저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미워하면 상대방의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보이고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사랑이 깊으면 많은 것이 포용되고 용납이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부터 넓혀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끈끈한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용서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마음을 넓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족과 같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약함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님 부흥의 역사를 마련해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